베드로 전서 5장 마지막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구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다음 주부터 베드로후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대개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경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일종의 하나의 인증이었습니다.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그 당시는 어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대개가 이렇게 순회를 하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인식을 하고 레코그나이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대개 그 당시 모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인증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편지의 끝부분에는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긴 편지는 또 많은 사람들의 내용이 등장할 때가 있고 오늘 여기는 사람 이름으로는 세 사람 나오죠. 실로아노와 베드로와 마가입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인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봅시다. 실로아노는 다른 성경에는 실라라는 말로 사용도 되기도 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투옥되잖아요. 그 픽처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이 나누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팀이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쪽 방향으로 선교의 방향을 잡고 첫 번째 이르렀던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그 안에서 그 당시에는 모든 지역이 다 그렇죠. 미신이 성행하고 점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이제 고쳐주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래서 투옥되고 이렇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내용 또 실라가 그 가까이 베드로와 사실은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실로아노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도 역시 베드로와 함께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실라 같은 경우는 또 조금 학식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제 배운 사람이라는 부류에 들어가는 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도 베드로가 불러서
읽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대개가 이제 그런 어떤 책을 기록한다든지 하면은 되게 그런 환경이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불러주면 실라노가 받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편지를 완성해서 보냈던 거죠. 실라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인정되는 그런 지도자였고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본인의 어떤 사역이 어떤 곳에서 요청되는 일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가고, 또 위험한 일에도, 위험한 지역에도 늘 그 실로아노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바울과 같이 투옥이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헌신적인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초대교회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늘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깊이 몰입돼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이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축에 베드로가 있게 된 거죠. 그 당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초대교회 가장 유력한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야고보하고 베드로였어요. 이 야고보하고 베드로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나 여러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역의 굉장히 중심이었어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인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보통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건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두 아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아주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로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였죠. 그 예수 공동체에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베드로는 어떤 그룹의 대표 정도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심적인 어떤 재정적인 또는 사역의 서포트가 되는 그 그룹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런 그룹의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여러 면에서 강하게 서포트하고 있었던 그룹의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야고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죽고 베드로도 이제 잡혔다가 풀려나잖아요.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인물,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인이 또 마가의 어머니예요. 그 마가의 어머니가 또 역시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서포트하고 있었고,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마가라는 인물도 그 삼촌이 바나바였어요.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다녔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자주 모였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환경에서 이 마가의 집안에서 집도 내주고 서포트도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가를. 그러니까 마가가 그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베드로와 함께 보내면서,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록을 해 나갈 때 아마도 마가가 배웠던, 또 마가가 경험했던, 그리고 마가가 기록했던 그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대부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 마가복음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사역의 중심과 그 사상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마가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굉장히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몰입되어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제 우리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서부터 연말까지 중요한 절기,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빼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사도신경을 쭉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이렇게 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두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중요한 그런 주제들 몇 가지를 뽑아서 절기를 빼고 나면은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해석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여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냈다 그러면 거기 상징이 있다 그러면 그 상징은 암호화 같은 건데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라야 돼요. 읽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엉뚱한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그건 성경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여기 바벨론이라 그런다면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인가? 그건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알게 되니까 파블릭이 되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이해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에 관한 것은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나가고, 여기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지금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 당시처럼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주의적인 사회 풍조나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식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가는 거였고,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 어디를 방문한다 그러면 교회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에 가서 누구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보통 개인들은 서울에 가면은 어떤 친지를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마게도냐를 간다, 내가 로마를 간다, 내가 빌립보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개인적인 이름을 언급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가서 만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로마에 가면은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가 당신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의 하나의 그 교회가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가 당신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있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 그럼 히브리서 12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얘기할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교회를 만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교회의 권세, 이런 것에 아주 깊이 몰입되어 있어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교회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 깊은 아주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또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만나는 것, 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만날 때 아주 반가워하고, 그렇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그런다면 지금 아주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한 단어만 가지고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이 꼴깍 쏟아지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지, 날이면 날마다 잡혀가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다음 주에 없으면 잡혀서 죽은 거고, 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고,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야기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만나서 그냥 오늘 한 번 만났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인사였어요. 이게 마라나타라는 의미예요.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이야기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거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 5장의 베드로전서 이 내용 전체가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극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본도와 갈라디아, 아시아 여러 흩어진 교회 나그네들에게, 그 흩어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냅시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천국에서 곧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서 힘을 함께 냅시다. 성도들의 마지막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격려를 서로 전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갖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